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면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무슨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자녀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성격의 부분이 아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수없는 죄를 짓습니다. 머리틀 것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근본 죄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이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그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도 대단한 일을 합니다. 보세요. 저는 그가대교를 지날 때마다 대단하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밑에 터널을 만들고 차를 다닐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대단하다. 수백 명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하다니 인간도 대단하다. 저는 원자폭탄은 안 맞아봤습니다만 좀 뜨겁다고 소문났습니다. 굉장하답니다. 굉장해요, 인간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니까 오히려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인간의 부패된 성품이고 교만입니다. 지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신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은혜라만 기프트는 선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장소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녀되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복음에는 원수를 제어하면 증거를 바른 권세를 주었으니.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의 권사님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진짜로 알고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으면 귀신 떠나가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아멘. 당연한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십자가의 보혈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하게 해서 없다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놀라운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을 때 믿음이 크다 적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다 적다와 선물로 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는다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 1세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구원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느냐? 그분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었어요. 산다는 게 고통이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죄에 빠지는 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살 가치도 없다고 느꼈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왜 살며? 이런 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 하는 기쁨을 계속 주셔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목회자로서 살아야 될 삶을 못 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또 하게 하는지. 이러면서 자꾸만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 낮아지기가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이제는 데리고 가세요. 나는 목사로서 자격도 없고 믿는 사람도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죽는 게 내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자꾸 조금 낮추시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건이고 진짜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리고 그러니까 제 눈앞에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필름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구나.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게 사실로 믿어지면서 지나가.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간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분이신 왕이시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서요, 내 마음속에 시커먼 것이 툭 하고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커먼 것인데 툭 떨어질 때
편해집니다. 저는 그때 예수 믿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고 기뻤고 전도했고 열매가 있고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둠이 툭 떨어지면 평안이 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가정이 화목되고 인간관계가 화목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집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화평이 깨뜨려지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깨어지고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1절에서 11절까지 즐겁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즐거워하나니,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멸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해방받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믿노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무엇인가 아닙니다. 안 믿든지 신앙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만 바르고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날짜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집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세밀히 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피상적으로 알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중에 1990년인지 91년인지 지하실 교회를 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사람들 보기에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저는 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빨리 교회 부흥시켜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래서 큰 교회 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지나가는데, 필름같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실패였습니다. 눈곱만큼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했던 건 전부 다 포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확정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비판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똑같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보다 더 확실히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면 나에게 가장 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게 가장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면 내게 사랑받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느낄 수 있다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야 되니 즐거워하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풍성을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는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지금 저희 믿음은 이렇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천국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지쳐오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오직 천국 빨리 가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천국 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시험됩니다. 왜 안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부르시냐고. 그런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과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이 있고 다윗의 환난이 있고 모세의 어려움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인데도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이게 인간의 부패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했다가 성숙돼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면 좋은데 그런 수준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히 알게 됨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단 말은 소망을 가졌는데 믿을만하지 못해서 소망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을만하고 보장할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우리의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이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삼하는 모든 자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즐길까, 뭘 할까, 이것만 살아요. 그래서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물을 느낍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음 앞에서 편안히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한 10년 전쯤인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30평 되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제가 축하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축하할 게 아니네,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왜 그게 허무합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집을 살기 위해서 20년 수고를 했습니다. 과연 내 생명 20년을 소비하면서 이 집을 살 가치가 있습니까? 난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집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집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이유는 녹화하기 때문에.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배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저는 가끔 요즘요, 공부를 20년 해가는 요즘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40년쯤에서 그 많은 지식을 얼마 못 쓰다가 돌아가셔요. 난 아까워 죽겠어요. 저렇게 수십 년을 배워가지고 얼마 못 쓰다가 그 사람이 목숨을 하나님께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돈도 그렇게 돈 벌려고 새벽잠도 안 자고 밤잠 안 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빈손 들고 돌아가요.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구나. 할렐루야.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도 다 사랑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에 더 많이 속합니다. 불신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굴 주셨다고? 독생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자격 없고 가치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어디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어요. 이 로마서 5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고 전부 다 말씀으로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도 말씀으로 주시고 구원도 말씀으로 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때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저주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어떤 감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한테 말을 못해. 이 온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쁘기는 기쁜데 사람한테 말 못하겠어. 돌았나 욕할 것 같아. 제가 며칠을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이게 지금 내가 돌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느끼고 행복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지 않다. 사람은 최고라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다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맞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바다겠어요. 저를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우주보다 최고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느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정표는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아니고 월급의 봉투가 아니고 내가 몇 년 더 사는 건강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약해질 때마다 통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살아신 부활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은 의심할 만하겠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